함께 아침에 전도서 7장입니다. 마지막 5번째 시간이죠. 전도서 7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전도서 7장 23절에서 29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같이 볼까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 아멘. 예. 우리 TV에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면은 비련의 주인공들이 가끔씩 하늘을 원망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막 고함을 지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 자체가 하늘을 원망하는 그런 뜻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전도자는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부터 정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모든 일이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도리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꾀를 낸 거예요. 자기 꾀를 내다 보니까 제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런 꼴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일이 꼬여버리고요. 하늘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23절과 24절에 나오죠.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전도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너무 맹신하다 보니까 그 지혜를 연구 수단으로 하여서 스스로 하나님 없이 지혜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실패했죠. 특히 23절을 보시면은 그 전도자의 연구 대상이 이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시간 지구 반대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자리에서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의 전도자는 자신의 지혜를 너무 맹신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 없고요, 또 모든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이성이 오히려 사람을 좁은 데로 가두는 올무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우리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거물 같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마음이나 손 그리고 여인은 이성을 의인화한 내용입니다. 특히 원문에 보면은 이 여인을 원문에서는 장녀라 얘기하는 장녀. 그래서 당시 이 전도서를 지었던 솔로몬도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에 올무가 되어서 종래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둘로 갈라지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자신의 지혜를 맹신하다 보니까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모든 일이 형통을 누리고 잘 될 때에는 교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에 잘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일에 더 헌신할 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너무 자신의 지혜를 맹신하고 이 지혜가 다른 말로 사람의 이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맹신하다 보니 결국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현명한 자고 돈도 많고 나라가 부강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이성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바르게 바라볼 수 없는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람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산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약속을 깨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다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특히 또 생명나무 열매도 먹으라 그랬어요.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그 나무 자체가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어요. 약속.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금 이 시간도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너무 이성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탐스럽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또 아무리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같이 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 하나님 주신 이성을 오히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수단으로 삼을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너무 자기 지혜를 내세우고 이성적으로 살아보니까 결국은 실패했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시고 잠언서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나라가 부강하고요,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전쟁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태평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에게 주신 자유의지나 이성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잘못된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감사할 줄 아시고요.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이성과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지는 사물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신 것이지만 오히려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는 그런 타락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전도자 역시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주신 그 지혜와 자유의지와 이성이 오히려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에 도리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잘되고 형통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뜻을 바르게 판단하며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안동의 서문재단을 사랑해 주시고 숙강 우리 양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과 아픔과 슬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분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아버지 질병이 치유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복음으로 쓰임받는 이 자유 대한민국 이 조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되 귀한 사역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23일 24일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